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나와 안에서 오심으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자신이 물론이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어떤 것이 아니야, 누군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볼 수 있도록 증인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너희 속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너무너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인,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만져봤다, 체험했다, 그런 것들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타고난 어떤 본능, 또한 달란트, 재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공유적인 것이 있고 고유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기쁨. 성령 받은 체험한 사람들 한결같은 간증이 정말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연예인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미친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도 누구누구가 아무개가 좀 미쳐버렸다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막 솟아나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공유적인 것과 고유적인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누구든지 느끼는 것, 기쁨. 그 다음에 감사. 전에는 막 불평을 막 하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 생활을 하니까 넉넉해지고 변화가 되고 또한 평안이 오고 정말 내 의지와 관계없는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 밀어라. 하나님을 높였다. 방언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공로, 자기 과시, 자기 높임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지만은 성령님이 임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새롭게 변화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각각 다르게. 에베소에, 고린도전서에, 로마서에, 12장에 다 이렇게 각각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떤 그분의 어떤 그 스타일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뭐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성령의 주권 아래서 각각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나눠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 보기 자기 기준에 맞춰갖고 성령님만 저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정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 은사를 성령이 임하면은 그 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유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지.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오면서, 확신이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 아주 담대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생명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두려워 떨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가고 순교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12제자들이 다 순교했더라고요. 자기 의지로 하겠어요? 못해요. 인간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나타난다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이제 갇혔잖아요. 너희 나가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니까 하는 대답이, 내가 사도행전 4장 19절 아주 암석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할 수 없다. 너무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처벌할 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확신과 그 확신이 오니까, 확신이 있으면 큰 소리 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있어? 확신이 있으면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또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타고난 본능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으로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능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베드로는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오직 바라는 소망,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는 바라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신을 다스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증인이 되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사명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주여,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만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증인되는 거. 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신랑이 뭔가 당신 속에 성령님이 그 사람은 성령님 모르니까 남편이 당신 속에 하나님이 신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사실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누구나 해야 될 사명,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 주여,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 임재함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이 성령 임하여 주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옥혜에게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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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해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병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만져 주시옵고 확신을 주옵시고 이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